이제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무슨 명령이 주님께 딱 떨어졌을까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정복 명령이 딱 내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명령. 내일 새벽에도 보신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를 쭉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행정기구 조직에 대한 말씀이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해당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6절부터 이제 내일 말씀드린 18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약 1년입니다. 1년 약간 넘는데 그 1년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지금 짤막하게 6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이제 호렙산 출애굽 후에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 제도가 확립되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1년여 동안 호렙산 시내산 앞에서 있었을 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시내산 앞에 그 1년 동안 머무는 시간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아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 지시라는 것이 가르쳐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시하고 가르쳐 주세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결정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 자기가 결정해요. 기도했대요. 그럼 내가 알아서 결정해. 그건 신본주의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즉 방금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지금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약 1년여를 머물렀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방향을 오래다. 1년 동안 머물렀으니 여기서 너희가 참 한 일이 많구나. 제사제도도 확립하고 성막도 다 짓는 일이 있었으니 7절 말씀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하나님의 지시가 첫 번째 떨어졌습니다. 방향을 돌려라. 이제 시내산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 돌려 행진하여 첫 번째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 중에 참고사항이지만 알아두시면 유익하죠.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전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 그럼 아모리 족속입니다. 강한 족속이네요. 그래서 성경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족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다음 말씀이요. 그 근방으로 곳곳으로 가고 계속 주님의 지시가 있으십니다. 그다음 말씀이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쭉 나오는데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도대체 어느 지역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계략적인 경계입니다. 계략적인 지경.
그것이 바로 아라바, 산지, 평지, 네개 해변. 하나님이 창세기서 말씀부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때부터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의 그 지경이다. 계략적인 지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려웠던 지경이 그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땅이구나.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그곳으로 이제 가라는 거죠. 네겝이라는 곳은 이제 팔레스타인 남쪽의 넓은 광야지대. 여러 번 나게 하죠. 네게부. 또 예전 성경은 뭐 남방이다. 해변이 어딜까요? 뭐 우리가 일반 뭐 동해 해변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가 되는 지중해 연안의 좁고 기다란 땅을 해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샤론 평야. 샤론 평야니까 느낌이 확 들죠. 샤론 평야가 그 해변에 해당됩니다. 레바논, 팔레스타인 북방 경계죠. 항상 하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지역이죠. 레바논이란 뜻이 하얀 산이란 뜻입니다. 북쪽 경계. 하얀 산이 덮여 있구나. 서쪽 경계. 쭉 가나안 그 지중해 그 해변에 길다란 그런 길다란 땅을 의미하는구나. 지중해 연안에 좁고 길다란 땅이구나. 유브라데는 가나안 땅 동편 경계가 되는 곳이죠. 서편 지중해, 북쪽 레바논, 유브라데. 이런 형정 상식적인 이런 성경을 신학을 공부할 때는 지리를 꼭 배웁니다. 지리. 물론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유익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많이 도움이 되는 배경이 되는 지식이죠. 동편 땅 유브라데는 워낙 큰 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하수다. 지난번 번역할 때 하수다. 뭐 큰 강이다. 그러면 하수가 도대체 전혀 큰 강이 어딘가? 유브라데는 워낙 그쪽 지역에 가장 큰 강이기 때문에 하수 그러면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창세기서 말씀 우리 이미 보셨지만 유브라데 그도는 에덴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이 돼서 쭉 흐르는 그 유브라데 동쪽 경계다. 이 정도 아시면 뭐 동양 최대의 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총 길이가 2,850km라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강입니다. 하수 강, 유브라데 강. 그들은 금방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서 말씀부터 그때부터 주신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그 지경, 땅의 지경을 쭉 의미하는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것만 하시면 이제 7절 말씀이 큰 방해가 되시죠. 그런 지식이 상당히 성경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땅이 어디구나 라고 들어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7절 말씀에 방향을 돌려 중간에 가고 7절 말씀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늘 유념해서 귀 기울여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그 길을 가야 하겠죠.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적인 증언 아닙니까? 고라자순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주님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쁨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에 늘 그곳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인도하세요. 하나님 원하신 곳에서 성령,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인도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모든 것, 성령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어요.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의미하는 밤에는 불기둥인데 불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성경에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주님이 그 인도를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 머무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머물고 1년이면 1년 머물고 또 잠깐 딱 뜨면 또 금방 또 인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의미하는 불기둥, 그 구름 기둥 따라 인도함받고 가고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밤에 불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 저와 여러분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수의 충만한 무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죠. 문자 그대로 수가 아니고요. 그 14만 4천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세례 요한이죠.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가 누굴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쭉 말씀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 생명수샘을 인도하면 생명수샘으로 가고 그분이 가자는 곳이 쉴만한 물가로 가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가고 푸른 풀밭을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늘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첫 번째 특징은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지시하신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을 통해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본문 9절부터 말씀은 또 행정 조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다스리시는지 그 다스리심에 대한 말씀은 내일 새벽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30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뒤 1장 3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2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앞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무슨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애굽인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특히 의미하죠. 또 확장하면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홍해 도화 사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 애굽의 목전에서 그것도 행해진 것이니까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행하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너희보다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데 우리 먼저 갑니까? 우리가 앞서 갑니까? 우리 혼자 가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다 앞서서 먼저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그에 대한 말씀 성경에 아주 넘쳐납니다. 창세기에서 24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러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자신의 종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럼 뭐라게 말할까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가나안 땅이죠. 그가 그 사자를 천사들이죠. 그가 그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그곳에 얼마나 있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이에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제 아들도 고난의 현장이죠. 그때 우리보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제자보다 앞서서 행동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나님 인도하시면 창세기 때나 출애굽기 때나 민수기 때나 그리고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암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안아서 인도하신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도 두려우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가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면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얼마나 따스한 품을 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아들을 위험해서 잘 품에 안고 인도하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안아서 인도하신다. 참 하나님 인도하시면 참 대단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백성이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한없는 사랑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할 바 없죠. 인간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면 부모 자식 사랑이니까 그게 최대니까 인간의 이해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지만 인간의 이해가 가장 되는 건 아들이 자기 자식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안는 것 같이 그렇게 안아서 이곳을 인도하신 것이다.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참 주에 놀랄 사람 놀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또
주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주님의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 이스라엘 대표 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안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고 계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이 안고 계시니까 우리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들을 어떻게 건져냈는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제 업으셨대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서 본문이 있는 신명기서 말씀이죠.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업으신 거네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안아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죠. 올란도에서 목회를 하며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스티븐 브라운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참 되게 비행기를 타죠. 워낙 땅덩어리가 높다 보니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참을 가는 도중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있다 깜짝 놀라서 갑자기 안전수칙을 딱 보았습니다. 비상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있는데 문득 반대쪽 자리에 앉은 어린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어린아이 보니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폭풍과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그렇게 치는 그 무서운 날씨 가운데서도 폭풍과 몰아치는 도중에도 거리낌 없이 엄마 무릎에 앉아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위험할 텐데 벨트를 단단히 매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비행기에 그다지 특별한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속도가 불규칙하고 방향이 바뀌는 난기류를 비행기가 만나자 선체가 막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목사님은 더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아이를 자리에 앉히라고 주의를 주려고 했는데 그토록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저 모습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 모자처럼 저 어린아이와 엄마처럼 평온할 수 있게 된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밖에 먹구름이 껴도 세상에 심하게 흔들려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이처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첫 번째 특징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앞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주님께서 안아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품에 안아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감당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안아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저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저희가 갈 길을 앞서 행하시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저희가 갈 길을 안아서 품에 안아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믿는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